창세기 제16장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람에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식으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은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업신여깁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야훼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그 천사가 사레의 종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야훼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들을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 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신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그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뵙다니 하고 말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샘터를 라하이로이라고 불렀다. 그 샘터는 카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창세기 17장 읽겠습니다. 계약과 할례.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워 내 후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내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손도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은 하느님이 되어주기로 너와 대대로 내 뒤를 이을 후손들과 나 사이에 나의 계약을 세워 이를 영원한 계약으로 삼으리라. 내가 몸부쳐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하느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내 계약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할 일이다. 너희는 포경을 베어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다. 대대로 너희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후손이 아닌 내 집에서 난 씨종이나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난 씨종이나 돈 주고 산 종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영원한 계약으로서 너희 몸에 새겨질 것이다. 포경을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니 결례에게서 따돌림을 받게 되리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부하셨다. 내 아내 사레를 사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에게 복을 내려 많은 민족이 어미가 되게 하고 그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스워서 나의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사라도 40살이 다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청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사학이라고 하여라. 나는 그와 나의 계약을 세우리라. 그와 그의 후손은 하느님이 되어주기로 영원한 계약을 세워주리라.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하는 내 말도 들어주리라. 그에게도 복을 내려 자손이 많이 태어날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그에게서 12영도자가 나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나의 이 계약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낳아줄 이삭에게 세워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집에서 난 시종과 돈 주고 산 종에 이르기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들여 포경을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도 포경을 베어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였다. 아들 이스마엘이 포경을 베어 할례를 받은 것은 13세 되던 해였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집에서 난 시종이나 외국인에서 돈 주고 산 종도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야외 마므레에 나타나시다. 제18장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마를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종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 하고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야위가 무슨 일인지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뗐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빌다.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50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죄 없는 사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곳에 죄 없는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엽줍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40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노여워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30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가 또다시 여쭈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20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20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10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장으로 되돌아갔다. 소돔이 망하다. 제19장 하느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다다른 것은 저녁 때였다. 롯이 때마침 성문에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으며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손님네들 누추하지만 제 집에 들러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편히 쉬신 다음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으나 롯이 하도 간청하는 바람에 롯을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다. 롯은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며 대접하였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 시민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온통 몰려와 롯의 집을 둘러싸고 롯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롯이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제발 이런 못된 실을 하지들 마시오.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내가 모신 분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내가 떠돌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할 참이냐? 그자들보다 너부터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일이 이쯤 되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눈이 부셔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롯에게 말하였다. 내 식구가 이곳에 또 있느냐? 아들, 딸 말고도 이 성에 다른 식구가 있거든 다 데리고 떠나거라. 이 백성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야훼에게 삼쳐 올랐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의 보내심을 받아 이곳을 멸하러 왔다. 롯은 곧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사위될 사람들은 실험술을 한다면서 웃어넘겼다. 동틀 무렵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였다. 이 성에 벌이 내릴 때 함께 죽지 않으려거든 내 아내와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어서 떠나거라. 그래도 롯이 망설임으로 그들은 보다 못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야훼께서 롯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다.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온 그들은 살려거든 어서 달려나가라
나거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 분지 안에는 아무것도 머물지 마라. 이 분지 안에는 아무데도 머물지 마라. 있는 힘을 다 내어 산으로 피해야 한다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같이 하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듯 큰 호의를 베풀어 목숨을 건져주시니 고마운 말씀이 이루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당장 눈앞에 있는데 저 산으로 도망치다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도시라면 가까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라도 가서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롯에게 말하였다. 저 도시는 멸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곳으로 달아나거라.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도시를 소알이라고 한다는데 이런 연유가 있다. 롯이 소알 땅을 밟자 해가 솟았다. 야훼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게 퍼부으시어 거기에 있는 도시들과 사람들과 땅에 돋아난 푸성귀까지 모두 태워버리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야훼와 함께 섰던 자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분지 일대를 굽어보니 그 땅에서는 연기만 치솟고 있었다. 마치 아궁이에서 뿜어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모압과 아몬족이 생겨나다. 롯은 소알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 산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는 두 딸과 함께 굴속에서 살았다. 하루는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대로 시집갈 남자가 없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술을 취하도록 대접한 뒤에 우리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 아버지의 씨라도 받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가는지 통 몰랐다. 그 이튿날 언니가 아우에게 말하였다. 간밤에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다.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 자리에 들어라. 같이 아버지 씨를 받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이번에는 아우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가는지 통 몰랐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두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그의 후손이 오늘날 모압입니다. 둘째 딸도 아기를 낳고는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는데 그의 후손은 오늘날의 암몬인이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다 제20장.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네겝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다가 카데스와 수루 사이에 있는 그랄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들어가는 변을 당하였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어 내가 맞아들인 여인으로 하여 너는 죽으리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몸이다 하고 이르셨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이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서로 오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깨끗합니다. 하느님께서 또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음에 걸릴 일을 하지 않은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너를 지켜준 이는 누군지 아느냐? 너로 하여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 그 여인을 곧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내가 죽지 않으리라. 만일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 내 식구들도 다 죽으리라.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일을 그들에게 낱낱이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꾸짖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너는 나와 내 나라에 이렇듯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웠느냐. 너는 나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였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느님 두려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때문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정말 내 누이이기도 합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누이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라는 하느님의 분부를 받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를 것을 당부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락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주면서 그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락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땅 어디든지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사라를 돌아보면 말하였다. 내 오라비에게 은전 1000잎을 주었다. 그 은전 1000잎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 이로써 너는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 때문에 야훼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다. 제21장 이스하악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야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을 이스하악이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하악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악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된 해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던가. 그런데 그 노령의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스하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스하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스하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며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스하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부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음지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재워 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다. 그때 아비멜렉이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제안하였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와 내 혈육 일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지켰듯이 당신도 당신이 정착해 사는 이곳 사람들과 나에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여 주십시오. 예, 맹세하지요. 하고 승낙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는 일을 따졌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당신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고
오늘날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린 암양 7마리를 가려내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무엇하러 따로 골라내시오? 그는 이 어린 암양 7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내가 팔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맥락은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제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알려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살을 장작을 쪼개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리로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 하고 나서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씨와 칼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둘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버지, 얘야, 내가 듣고 있다. 아버지,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을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고 할 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내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서슴지 않고 바쳐 충성을 다하였으니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데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눌러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후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어 아브라함은 아우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자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레와 같다. 맏아들 우스, 그 밑에 부즈와 쿠무엘이 있었는데 쿠무엘은 아람의 아버지이다. 또 캐셋, 하조,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서 리브가 태어났다. 이렇게 밀가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은 모두 8이었다. 나홀에게는 루우마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에게서도 테바, 가함, 타스, 마아가가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무덤을 사다. 제23장. 사라는 127년을 살고 키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아브라함은 이 시신 앞에서 물러나 헷 사람들에게 가서 청하였다. 나는 당신들한테 몸부쳐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으나 내 아내는 안장하게 무덤으로 쓸 땅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영감님은 우리 가운데 세력 있는 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부인을 모시십시오. 영감님이 부인의 묘지도 쓰시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에 사는 헷 사람들에게 절하며 말하였다. 내 아내를 안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하나나 청을 올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르본에게 말해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당신들 앞에서 그것을 내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르롯은 햇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사람 에브로는 성문께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영감님에게 그냥 드립니다. 그 밭에 딸린 동굴도 함께 드립니다. 내 겨려가 보는 데서 드리는 것이니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백성들에게 절하고 그곳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내 말도 들어주십시오. 땅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영감님 들으십시오. 땅값으로 말하면 은 400세겔이 되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받아들여 그가 다른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은 400세겔을 당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무게로 달아치렀다. 이리하여 마물의 동쪽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은 거기에 딸린 동굴과 사방 언저리에 있는 모든 나무와 함께 성문에 모인 햇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막벨라에 있는 밭에 딸린 동굴에 안장하였다. 그 밭은 가나안 땅으로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동쪽에 있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